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믿었으니까, 나 기도하니까, 나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제사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몰랐습니까? 여기까지 재앙 가운데 그 기적을 보지 못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했습니까? 보고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낙심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중간에 있어야지.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아야지. 중간에 있어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멀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정령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져버립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심히 두려움. 두 번째는 원망함, 세 번째는 안주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몇 가지 재앙과 기적을 처음에도 눈앞에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재앙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했던 거지? 왜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까? 뚝딱 가만히 있는데 불안해. 원망이 들어. 불평이 생겨.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 안전한 곳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참 10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달려오는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저희 원망을 했으니까.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라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면 여기서 끝나야지. 그 다음 절에 원망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막다른 곳에,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내 목숨의 위협, 어려움, 이 고통의 순간에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찾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스오리,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갖고 놉니다. 장난칩니다.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느냐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려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도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만 벗어나면 이 어려운 순간 좀 통과하면 피해가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환경 앞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불평하지 않은 담대함. 이 담대함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들아 너희는 무조건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알아서 해. 두려워하면 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우리를 강요하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려운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작은 두려움이라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큰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두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하고 피하고 벗어났다가 큰 두려움이었을 때는 정작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믿음, 무시무시한 믿음, 큰 충성,
큰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복종, 작은 순종, 작은 믿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심히 두려워, 많이 크게 두려워 덜덜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11절에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두려움, 보여지는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상황의 두려움입니다. 애국 백성이,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하느냐? 은혜는 옮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은 옆으로 퍼지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면 너만 믿음이 있냐? 시기하고 질투하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쉽습니다. 그런데 불평은 옆으로 퍼지기에 쉽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부모의 말씀을 보니까 동시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쏙닥쏙닥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시는 그 가운데 우리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저 모세 어디 있어? 우리를 여기로 끌어들인 모세 어디 있냐고. 한 사람 한 사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갇혀버립니다. 그것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홍해를 미리 갈라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홍해의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이곳으로 가라. 뒤 생각하지 말고 애국 군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다 알아서 홍해 갈라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홍해를 가르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를 가만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그 위기에, 그 어려움에 놔두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앞에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라, 불기둥 여기까지 재앙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갔는데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흐르고 뒤에 애국 백성을 쫓아옵니다. 왜 그 상황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믿음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원망들을, 불평들을 씻어야 되니까, 끊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환경 앞에서 애굽 군대들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 홍해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약 그들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인도하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불평하려고 해도 원망하려고 해도 그것을 끊어냈을 것입니다. 아, 이러지 말아야지. 아,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 아,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이들은 불평 끊지 못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 마음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모리아 산에 다 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서 그를 묶어 칼로 죽이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들을 이루실 거 좀 쉽게 나 믿음이 있는 거 다 아시니까 편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왜 굳이 그런 마음의 고민, 갈등,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있어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치셨습니까?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셨습니까? 그 홍해의 기적,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 두려움을, 그 원망을 나한테 맡겨라. 해결해라. 더 이상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안주함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기도 하지만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안전, 편안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방법과 세상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악에 편안한 삶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교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에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확신이 있었으면 지금 당장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없으니 지금 당장 죽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 원망이 생깁니다. 믿음은 지금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주, 우리의 안정은 지금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변해서 얻는 안주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편안함, 안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두려움, 불평, 안주함, 안정됨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아, 내 안에 원망, 불평, 내 안에 안주하려는 마음, 편안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끊어야 됩니다.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에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말씀을 이 한 장만 보니까 오해합니다. 아,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아니, 나 어차피 승리했어. 승리할 거야. 천국 갈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입니까? 그럼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국 군대를 홍해를 보면서 갖는 그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를 돌아가 차라리 거기에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악한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을 되잡지 않으며 내 안에 있는 불평을 그대로 나누며 원망을, 두려움을, 의심을, 악을, 시기를, 질투를 왜 가만히 놔두면서 하나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홍해 건너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성된 믿음을 선물 상자에 싸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을 기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간, 원망하는 시간, 좌절하는 시간, 낙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쭉 떨어뜨려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까? 너희들이 강해져라. 너희들이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만들어라. 믿음을 만들어라. 소망을 만들어라. 구원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 적합하게 이르는 가나안이었습니까? 땅을 밟고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은 약속한 순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 너랑 약속했어. 이제 됐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지? 이게 약속입니까? 이게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한다.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깬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깨는 것은 우리입니다.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아니란 마음들, 보여지는 안전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시간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간직한 채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지, 하나님 가만히 있을게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알아봅니다.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네요.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안주해야 되는 마음이 있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완성된 믿음, 완성된 선물만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버릇선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미움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 주세요. 단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배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신 분 아니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았어야죠.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결국은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 원망, 불평, 그 안전, 하나님께 모든 편안함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은 50대 50 맞는 것과 틀리냐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든지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주를 넘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되돌아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